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야 예배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이야기들이 눈에 띕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가 그런 경우죠. 자,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중에 레위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을 못 본 척 지나가 버리지만 여행 중이었던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마지막에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입니다. 이 여행은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사명을 이루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리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경에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더욱이 특별히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겨졌고 만약에 접촉을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덩달아 부정하게 되는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격리된 채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에 걸렸으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알려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부터 최소한 2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2m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멀리 선 채 소리를 높여 뭐라냐? 오, 예수 선생님 맞죠? 예, 우리에게 주목해 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는 뭐냐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아멘이 뭐냐? 붙드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자. 따라합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이거는 신앙에서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예,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눈이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 지나가셔.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변에서 잠잠해라, 맹인 거지야, 너는 끼지 마라, 빠져라, 막 그냥 무지막지 압박하지만 더욱 크게 부르짖어 바디메오가 외쳤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명민함과 담대함과 인내함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다 함께 10명이 총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멘. 예,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이거예요. 성경의 원래 뜻은 한 번 구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비유의 말씀에 문이 열릴 때까지 밤중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디고 열리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과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즉시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 응답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따라합니다. 가다가 깨끗해진지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것은 온전히 다 치유가 돼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2m 떨어져야 돼요. 돌에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낫네? 이거를 확인을 받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명령하실 때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됐나요? 치유가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얼굴과 몸은 흉측한 모습이고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들을 만나러 길을 가다가 무슬람들도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건 물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모험이다. 아멘. 믿음은 뭐냐? 모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또 칠흑같이 어둡지만, 아무것도 보장이 없지만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함께 나아간다. 나는 말씀의 모든 걸 건다. 아멘. 다행히도 10명의 나병 환자는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믿음의 행진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명이 나 안 할래, 나는 위험해,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흐트러질 텐데 10명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길을 가던 중에 치유가 모두에게 똑같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믿음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만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과 믿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믿음이 만나서 작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영적 세계의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치유의 내용인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그렇게 믿음의 응답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막상 일어나게 됐을 때 그동안 동고동락하던 함께 움직이던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사이에는 여러분 길이 나뉘고 갈리게 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길이 나뉘어요. 14절 이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레마 말씀을 청종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을 찾아가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던 중에 온몸이 깨끗해지는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10명 중에 절대 다수인 9명은 야 신난다. 드디어 우리가 소원한 대로 나병이 치유됐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제 불행은 끝이다.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들은 외치며 제사장들에게 달려갔고 정상인으로의 회복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는 각자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달려갔을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받고 이제 너는 자유다. 집으로 갔겠죠. 그동안 나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가족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동안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참 괴롭고 힘들게 살았으니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또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9명은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불이 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믿었고 응답받았고 떠나갔어요. 하지만 그 10명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은 달랐으니 그는 자기가 다 나았네 이걸 보자 그 자리에서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기가 나았을 때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내게 은혜가 임했으니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들에게로 가던 길에서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자기의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홀로 남들은 떠나가지만 예수님께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던 중에 마을을 들렸습니다. 주님은 여행 중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떠난 다음에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던 길 위에서 치유될 것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받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미리 자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보면 병이 낫게 될 거야. 하나님이 가는 중에 치유해 주실 거야. 은혜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상세하게 되어질 일, 원하시는 일을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라,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형식과 껍데기만의 감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넘쳐 흐르는 자원하는 감사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아멘. 주님은 그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슉 잊어버려요. 병이 나면 할렐루야 한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의무감으로 성의 없이 감사합니다, 됐죠? 조금 겨우 드리는 감사.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됐죠? 예물 조금 드리고 됐죠? 그런 감사. 아니면 남이 보니까 그러는 척하는 감사를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아멘. 기쁨으로 온전히 올려지는 감사인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질병의 치유를 간구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렸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도와주세요 했죠. 그러나 이제 나병을 치료받고 돌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 바로 코앞까지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발적인 다가감.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돌아와서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정, 겸손, 경배하는 자세.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 가까이 나가고 엎드려져야 한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 내게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세요,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아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나병이 치유돼서 고마운데요, 소원이 또 있고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깊은 관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감사가 가져오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갈 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주님은 홀로 돌아와 감사하는 이 사람을 맞이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 홀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은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치유받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린 나머지 9명은 뭐냐면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홀로 돌아온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신앙은 혈통이나 전통이나 숫자나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숫자가 많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신분이 뭐건 상태가 뭐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의 개 이렇게 부르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서 신앙이 좋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신앙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큰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지 않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꼭 거창한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고 꼭 기도해야만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아멘 합시다.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아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예물, 헌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볼 수 있다면 더 하겠죠. 그런데 안 보여도 믿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19절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인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그가 이미 받은 은혜, 그토록 괴롭혔던 나방의 치유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제게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제게 더 놀라운 세일을 행해 주세요. 그런 간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 새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9명의 유대인들은 믿음의 간구와 순종을 통해 나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외적인 치유가 그들이 받은 은혜의 전부인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전부.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받는 거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버리고 잊혀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은 홀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육체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아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아멘, 참된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붙잡아 주지 않으세요. 붙잡지 않으세요. 가라, 보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계속 붙들고 이끌고 도와주는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아니고 아멘, 몸만 치유된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게 요동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